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구브로 섬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먼저 살라미에서 그리고 바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특별히 누가는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에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곳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만났고요. 성령이 충만한 바울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첫 번째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을 보시면 이제 이 일행들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들어간 건데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구브로 섬이 보이죠. 지중해가 있고요. 저기에 구브로 섬 있습니다. 저 구브로 섬 바보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첫 번째 거짓 선지자와의 대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입니다. 밤빌리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도착 후에 곧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위에 갈라디아라는 글씨가 보이죠. 저 갈라디아 지역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이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정황을 살짝만 좀 엿보면 안식일 회당 예배는 쉐마와 그리고 몇몇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모세오경에서 본문을 하나 읽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에 나오는 본문을 연달아 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여러분, 이 말은 이 두 본문을 읽었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에서 한 본문, 그리고 예언서에서 한 본문을 읽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청합니다. 그래서 15절 뒷부분 보시면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에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의 행색이 그들이 랍비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옷차림을 하고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서는 자리에 앉은 이들 중에 랍비로 보이는 이가 있으면 그들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것, 그것이 전통입니다. 그리고는 16절부터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17절부터 41절까지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읽어도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짧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딱 5분 설교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내용들을 볼 때 꽤 긴 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고요. 둘째는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에 들어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듣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들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 외에는 없을 때니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구약을 읽더라도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읽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구약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가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방점을 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고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지금 초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7절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고요, 그 조상들의 후예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450년간 지내다가 사람들이 요구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주었습니다. 사울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다윗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들이 있지요.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텐데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성취자는 다윗도 아니고 그 아들 솔로몬도 아닌 다윗의 후손이라고 약속한 사람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한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여러분, 이걸 지금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 전체를 사실 모두 전달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 혹은 3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설교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첫 번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첫 번째가 무언가 하면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도대체 그 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지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실 때에 하늘에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을 만듭니다. 그것이 아담이고 하와이고요, 인간입니다.
인간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계획하셨지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두시고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이 에덴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개발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가라. 너희 자녀 계속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동산으로 만들어 가라. 그리고 이 에덴에서만 살지 말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번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며 흩어져서 에덴처럼 이 땅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정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할 것은 예수 믿었으니 이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러니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천국으로 빨리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롭게 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실패했다는 것 잘 압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리 통치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트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통치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이걸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거절하고요, 반항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보통 몇백 살씩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 것 맞나 의심할 정도로 많이 삽니다. 오랫동안 삽니다. 아담이 930세였고요, 셋이 912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969세.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900살을 넘도록 살아도 결국은 죄로 인해 다 죽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과 8절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계획하셨는데요, 그런데 타락했더니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가정, 노아의 가정 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창조하시고 복을 준 인간이 타락했구나, 아예 못 쓰도록 망가졌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들은 다 없애버리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만 죄와 타락으로 못쓰게 된 망가진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라를 시작해 가십니다. 홍수로 심판하고 난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말씀인데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몸에서 태어나는 후손들이 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똑같은 창조의 명령을 주시죠.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아담과 하와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가정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았고요, 지옥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노아의 후손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셨는데요, 노아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엇을 건설합니까?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바벨탑을 건설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으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데요, 노아의 후손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라 말씀하셨는데요, 노아의 후손들이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제국을 건설하자,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경건한 노아의 후손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 제국을 만들어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름을 받았는데요, 자기 이름을 내는 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 여러분, 이 일에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 이런 일을 당하시면 이제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제 포기하실 만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시는 일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노아를 부를 때와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심판하면서 민족과 언어, 나라가 다 갈라졌습니다. 민족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가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축복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고 계시는지 보이십니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복음,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질문이 이거죠. 왜 택했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 때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 건설하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두 번째로 경건한 노아의 가족들과 시작할 때와 똑같습니다. 이 땅에 충만해라. 이 땅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이유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는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선택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죄와 타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어렵고 참으로 고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어서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말 종종 하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성도분들 중에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빨리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면 우리가 믿자마자 죽이시고는 천국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유는, 숨을 쉬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압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기도 힘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의 결론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고 대적하는 세상 나라,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요. 이 두 나라가 끝까지 싸웁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나라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후에도 살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는 아브라함이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나라가 되기에는 어려움도 너무 많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점점 어려운 상황들은 더 눈에 명확해집니다. 자신이 꾀를 내고 방법을 써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인정해 주시지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사라가 죽습니다. 묻을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영토요, 아니 당장 장례를 치를 땅 한 평이 없습니다. 무슨 나라를 생각해 볼 만합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후에 자손들도 지키시고요, 그 나라 백성들도 인도해 주십니다. 이집트 노예로 잡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붙들고 계시니 그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살피면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 와서야 겨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다윗 이후에 북쪽과 남쪽의 모든 왕들을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한 왕은 다윗 이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들 가운데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니 다윗의 후손 중에 그 왕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예언서를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한 가지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도를 왜 열심히 하십니까? 고통이 크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지금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그거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제일 비참하고 제일 불쌍하다, 그런 절망감을 사탄이 우리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사탄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냐? 하나님이 뭐라고 너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봐라, 네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안 들어주지 않느냐? 너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시험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실패한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처음부터 실패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5주간 수요기도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제 안에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율적으로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쉽게 포기합니다. 왜요? 잘못 물었다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과 다른 답을 내가 듣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갈등이 생기니까 아예 기도하지 말자, 기도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압적으로 규율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그렇게 교회와 목사가 기도회를 이끌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5주간만 훈련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냥 평안히 교회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 물론 우리 이것도 잘 안 하잖아요. 교회가 그냥 평안히 기도 인도해 줄 테니 와서 기도만 하라, 이것도 잘 안 합니다만, 평안히 기도회로 모였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말고요, 내가 정말 뭘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왜 두셨는지,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나를 두시고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건지를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편한 것 아닙니다.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를 쉬면 대부분 힘들어하고 첫 주에는 하겠지만 둘째 주부터 5주까지는 잘 하지 않을 거라는 것, 어려워할 거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지는 희생을 치렀다는 것, 그렇게 나를 택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명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실 거라면 주일날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큰 은혜로 구원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반역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든 후손들이 왕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삽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개인의 골방을 준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5주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기간들,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서 기도 잘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개인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물어보며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미비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데요, 우리가 자격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 내 이름, 내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아무리 높게 쌓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를 심판했는데요, 탁월한 자들 있었을 것이고요, 뛰어난 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유능하고 유명한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만든 나라, 내가 세운 내 제국, 여러분, 그것은 내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9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게 살아가면 허무한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천국 가서 상금 많이 얻어야지, 그런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건, 여러분, 그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많이 사랑한다 하시는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는데,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빚진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아도 되는 것 맞나라고 할 정도로 사랑 많이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요,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되는 것, 그런 것 이루어지면, 아,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수준입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최고의 사랑인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